새벽에 오신 것 참 대단한 것입니다. 20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40년 넘게 훌쩍 새벽을 늘 깨워서 드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넘게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아침이면 저절로 눈이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지금도 미치겠어. 누구 말 않고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었는지. 이거 예수 믿으면서 사람 잡을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짓이 아닌가. 날마다 힘들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바라기는 둘 다 목사가 됐으면 하지만 둘 다 대답을 안 해요. 끝까지 버텨봐라 하지만 아주 그럴 작정을 하고 살아가더니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아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사가 될 수 있겠지? 만약에 그러한 불상사 가운데 자기가 목사가 되면 자기는 제일 먼저 새벽 기도부터 없앨 거라고, 자기가 없앨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여 없앨 것이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얼른 이랬습니다. 나도 너네 교회로 옮길게. 신앙은 날마다의 영적 싸움이지 절대로 습관이 아닙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넘어져 있습니다. 이제 됐다가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역을 구한 것은 시대가 더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더 악해졌기에 갑절의 영역, 갑절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수록 그러하지 않은가? 이 정도면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가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목사로서 삶을 살아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할 때 늘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지? 어제 저녁 설교 가운데 저는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가 있다 했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아는 나로 살기를 원한다면 냉정하게 따지면 믿음은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 어느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에 두고 과거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늘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내가 원하는 나는 늘 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 그 시간이 어떠하든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입니다. 그 아들 하나, 그 아들 둘이 없다 하여 아브라함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원하는 아들 하나나 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아브라함 열국을 담아주시고 당신의 원함 따라 아브라함을 섭리해 가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나에 매여 있으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어떤 열심을 가져도 그 신앙은 절대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안에서 시험 들고 개인 안에서 넘어지고 개인 안에서 욕심을 내는 그런 정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아브라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 75세에 우리가 나이가 몇이든 환경이 어떠하든 모든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섭리하신 바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이 새벽을 깨워야 하고 이 새벽에 더 간절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삶을 엮어가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닐까? 내 삶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원하심과 더불어 그 삶을 엮어갈 수 있다면 축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이유는 더 좋은 환경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이민도 와보고 더 좋은 학교로 자식을 보내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이사를 가보기도 합니다. 더 좋은 환경, 왜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할까? 그 더 좋은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만 우선은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환경이라 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입니다. 그 가슴에, 그 영혼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자동차를 가졌다, 어떤 집을 가졌다, 어떤 직업을 가졌다 설명하지만 그것은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가슴에 무엇을 품었는가? 존경하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뵈면서 대화를 하노라면 그 마음의 깊이 그리고 그 넓이를 늘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은혜 한인교회에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집회를 온다 하니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야? 나같이 몽땅 연필이야.
이렇게 하려다 안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난 목사님 중에,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가장 큰 그릇을, 가장 깊이 있는 분을 만났다면 나는 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건 제가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내와 함께도 이야기를 하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을지 모르지만 따라 사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했어요. 사람은 대강 사는 게 쉽거든.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가 백성이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방자에 행하거니와 망할 짓만 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내 삶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그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망할 짓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대화를 하면 그가 어떤 자동차를 가졌나, 어떤 직업을 가졌나 아닙니다. 노력해서라도 그 부분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과 그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목기 그릇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외형.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그릇의 어떠함보다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는 거죠.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진열장에 있는 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외형이 어떠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가. 목기 그릇이어도 질 그릇이어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릇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그러나 금 그릇이어도 큰 그릇이어도 그 안에 배설물이 담겨 있다면 그릇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일 때 외형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시죠? 저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참 좋아서 얼마나 좋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하면 주님의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아, 만져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여러분도 부부싸움하고 와서 아시지요 그놈 막 하면 뭔가 느낌이 있잖아. 언젠가 국가적으로 참 아픔이 있을 때,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려야 할 때 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심 따라 저들을 어찌 위로할까 하여 사무엘상 16장 7절을 근거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니 그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쭉 들어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잃었다 하여, 무엇을 빼앗겼다 하여, 망가졌다 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써나가는 중에 갑자기 책상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게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갑자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신다면 저는 좋은 목사인 것처럼, 좋은 남편인 것처럼, 좋은 아빠인 것처럼 제 스스로 저는 꾸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더라고요. 함께 사는 아내에게도 나를 감출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순간 저는 책상에 있다가 바닥에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셨다면 다윗의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 외형이 아니라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은혜, 담아주신 마음, 비전,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거죠. 적어도 그날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가슴을 이렇게 열었을 때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여자나여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누가 말 한마디 좋게 해주면 춤을 추는 어리석음,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나. 주님, 내 가슴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없고 어떻게 이렇게 썩은 것들만 있냐? 책상에서 바닥에 내려와 이제는 엎드려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인데 너 목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연수를 말할 수 있고, 너 목사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이고 건물이 어느 정도인가는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네 가슴에 뭐 담겨있니? 네 안에, 네 삶에 내가 원하는 거 있니?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담아주신 은혜가 없으면 그가 목사여도 결국엔 망할 짓만 하는 것이 인생이라. 여러분 가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상이 담아준 거 말고 주님이 담아주신 비전, 주님이 담아주신 은혜, 주님이 담아주신 섭리가 네 안에 있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담아주신 것 품으라. 여러분 아세요? 이 품으라의 품다에는 그냥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라, 이는 정도가 아니라 처절한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으니 주님이 담아주신 마음을, 주님이 담아주신 사명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삶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 축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돈, 언젠가는 슬픈 눈물을 흘리겠지만 과정에는 무엇인가 살아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담아주신 마음. 여러분의 목사님과 어제도 긴 시간 차를 타고 또 함께 대화도 하고 많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목사님과 한 번도 세상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담아주신 마음, 다른 사람에게 담아주지 않은 그 어떤 것 담아주었을 때,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품으라는 가지라 정도가 아니라 품다는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지켜내라. 그리고 그 꿈을 성장시켜라.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품으라. 더 크게, 더 크게. 품으라. 품다. 이 품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다입니다. 혹시 옛날 시골에서 따뜻한 봄날 마당에서 논일고 있는 어미닭과 병아리의 그림이 연상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어미닭이 마당에서 엉덩이를 흔들고 이렇게 논일고 있을 때 병아리들이 어미닭을 쫓아 노란 병아리들이 함께 엉덩이도 없는 주제에 흔듭니다. 왜냐하면 지 엄마가 흔드니까. 그래, 엉덩이를 흔들면서 기우뚱 논일던 그들에게 갑자기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짐승 한 마리가, 하늘의 새 한 마리가 병아리를 노립니다. 이때 암탉은 위기의식을 느껴 날개를 펴고 병아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날개로 병아리들을 딱 안게 되니 이게 품다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순간 이 짐승이 와서 어미닭을 물어뜯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물어뜯습니다. 어미닭의 무기는 어쩌면 날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새끼를 품은 그는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켜내며 날개를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가 난자운 가운데 그 짐승에게 물려 어미닭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죽어서도 풀지 않습니다. 짐승은 지쳐서 간 후에 주인이 와서 어미닭을 이렇게 보면 날개 드는 순간 그 안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살아나옵니다. 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 목숨을 걸고 내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가?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것도 기적이야. 아니 진짜 기적이야. 아니 쌀통에서 쥐가 굶어 죽었으면 그것도 기적 아니야?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도대체 어떤 안경을 쓰고 살기에 은혜를 못 받을까? 자,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가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 되는가? 진짜 은혜는 앉아서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은혜로 내 안에 품어져 있는가?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 그리고 짐승이 물어뜯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가? 다윗은 사울 앞에서 13년 이상을 시달렸습니다. 사울을 버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너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셨습니다. 혹시 아세요? 다윗을 기름 부으신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보좌의 왕이 되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몇 달, 며칠? 아니요, 미니멈으로 13년, 저는 20년까지 봐요. 무슨 이야기죠? 13년이라 했다면 사울이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쫓겨 도망하며 그 목숨을 부지해야 했어요. 왜? 다윗에게 힘이 없어요? 다윗은 어쩌면 물매 던지는 기술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1년, 2년, 10년 쫓겨다니면서 어느 날 사울에게 가서 옷자락 자를 때 다윗이 옷자락 자르러 갔겠어? 목 자르러 갔겠어? 별로 느낌이 없구나. 한국에서 이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별로 안 받아요. 왜냐하면 빨리 가서 잘라고 그런대. 언제 은혜가 넘치냐면 새벽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빨리 가서 한숨 잘 때가 가장 은혜가 넘친다는데, 잘 때 자더라도 일단 은혜는 받읍시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러 갔겠어? 아니, 목 자르러 갔을 거예요. 내가 성질대로 한 번에 네가 나를 죽이러 13년을 몰고 다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나 또 한 번 그 앞에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 참고 인내하는 건 누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내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옷자락 하나 자르고 가는 다윗을 봅니까? 우리가 착해서 착합니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다 하여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당신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을 지켜내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다윗, 여러분 안에 그렇게 품은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 품다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한다면 암탉이 알을 품다입니다. 지금은 병아리가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부화가 되어서 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 세계인들이 이렇게 치킨, 한국에 양념통닭 먹고 싶다. 근데 여러분, 온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치킨입니다. 무슬림들도 이거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다, 지금은 기계적인 방법이지만 옛날에는, 혹시 시골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서 때가 되면 유정란, 이렇게 알을 10알, 20알 이렇게 담아놓고 암탉이 그 위에서 이렇게 품죠. 이렇게 품을 때 며칠 품는지 아세요, 장로님? 3주, 21일 품으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해요. 어미닭이 그 알 위에 이렇게 엎어져 품을 때 우리가 그냥 잘못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오고 있다가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걸 품다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품냐면 가슴으로 알을 굴려요.
그 밑에 있는 알까지 체온이 전달되도록, 온도가 전달되도록. 그래서 그 알을 가슴으로 굴려요. 그래서 어미닭이 잠깐 화장실 갈 때 보면 그 밑에 있는 알에 털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어요. 병아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미닭이 알을 품어야 해요. 은혜가 은혜 되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앉아서 내가 오늘 좋은 설교 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누군가는 가볍게 여기지만 나는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그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품고 울면서, 때로는 가슴에 상처가 나. 말씀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삶이 상처가 나. 말씀으로 살다 보면 벌어야 할 돈도 놓아야 돼. 때로는 억울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아주 작은 메시지이죠. 2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는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이 주신 작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으니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그래, 저는 주변의 목사님들과 무엇이 좀 달라야 하는가? 사랑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은혜를 가슴에 안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씨름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작은 씨름은 제 삶에, 제 사역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를 보고 슬픈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 남자가 결혼했으면 밖에 나가서 결혼한 것처럼 살아야 돼? 총각처럼 살아야 돼? 못 알아들어? 아니, 결혼한 여자는 결혼한 여자처럼 살아야 돼? 혼자 사는 여자처럼 살아야 돼? 밖에서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시간이 되면 나 빨리 가야 돼. 왜 가니? 우리 신랑 퇴근할 때 됐어. 빨리 가야 돼. 나 신랑 오늘 저녁에 맛있는 국 끓여주기로 했어. 가야 돼. 그러면 또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이년아, 그쪽 버전입니다. 제가 아니고. 야 이년아,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신랑한테 그렇게 매여 살고 꼼짝 못하냐 이년아? 아직도 그렇게 신랑한테 까불지 마 이년아. 나 지금 안 들어가면 신랑한테 맞아 죽어. 나 들어가야 돼. 그리고 덩덩덩덩 거리고 들어가는 여자가 복 있어? 신랑 오든지 말든지 놀자. 자유부인이 복 있어? 아니잖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사람들 편리주의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나는 사실 여러분이 어쩌면 복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 최 씨보다 더덕한 한 목사님 만나서 도무지 무슨 틈을 주어야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어디서 만들기도 잘해. 그냥 오면 아멘 하고 가. 아멘은 하지만 내가 불쌍하다니까. 여러분 봐봐. 남자가, 여러분 남자분들 밖에 나가 살 때 나는 안에 있는 남자야, 결혼한 남자로 살아야 되고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결혼한 남자, 여러분 혹시 알아요? 결혼한 남자는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거야. 여자는 예뻐야 돼, 날씬해야 돼, 보기가 좋아야 돼. 아내는 울퉁불퉁해도 골동품 하나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가 여자를 추구하면 말로가 안 좋아.
들어올 때 나오고 나올 때 들어오고 희한하게 생겼어도 안에 꼭 붙들고 살아야 말년이 좋지. 그래,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아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다른 사람이 다 대강 살아도 나는 안 돼.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조국이 망한 가운데 먼 나라 바벨론이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바벨로니아에서 70년 넘게 삶을 살아나야 해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가는 중에 그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다니엘의 이름을 지켜요.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으로 시달렸는데 문화도 없었지만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당시 바벨론 정부가 포로민으로 끌고 온 모든 사람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정책을 썼어요. 앞으로 70년을 넘게 살아야 하니 어쩌면 일본식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이 저들 삶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인가? 바벨론 정부에서 다니엘에게 벨드사사라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다니엘로 살 거야, 나는 다니엘로 살 거야. 물론 이름을 지켰다 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다 해서 그가 타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라 말하든 중요한 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두 번째 지켜냈던 게 왕의 진미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 왕궁에서 주는 음식 누가 감히 거절할 수 있어?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거룩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지켜. 이런 말 혹시 알아요? 다니엘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삶을 엮어간 것이 아니었다. 출세나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이름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었고, 출세나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거룩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먼 나라에 끌려왔지만 그는 출세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렇게 살아내고 싶었다. 그래, 이름을 지켜내고 다니엘로 진미를 거절하여 거룩을 지키고, 마지막 다윗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지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는 과연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낼 것이 있는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생명을 내어놓고 사람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 무언가 느낌이 다릅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진정한 가치를 품고 산다면 그 사람은 다릅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새벽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목사들은 과정 중에 제 은사 되셨던 목사님의 은사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목사님,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우리 은사죠, 그 은사의 은사 되시는 선생님이 당시 수련회 캠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경기도 지역 시골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지금은 수련장, 캠프장 같은 것도 잘 됐지만 아주 옛날에는 캠프장 따로 없어요. 그저 시골 교회 하나 빌려서 그저 함께 자고 함께 예배드리고 선생님 숙소 정도 하나 겨우 목사님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정도, 그런 그림은 그려져요. 사람이 좀 시골 이야기를 하면 얼굴도 시골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캠프를 갔는데 첫날 개회 예배를 드리고 3박 4일로 캠프를 하기 위해서 시외버스 타고 보따리 들고 가서 첫날 개회 예배를 드리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안내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예배당 앞에 이렇게 있는 참외밭을 보면서 선생님이 걱정이 된 거야. 뭐냐면 올 때 애들이 참외를 보면서 야 우리 저 참외 서리하자, 이게 참외 하나씩 따서 먹자, 그 서리가 그 어떤 환상이잖아요. 추억이고. 그래 참외 하나 따먹자,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너희들은 수련회 왔다, 은혜 받으러 왔다. 주의사항 중에 하나, 절대 참외는 손대지 말아라. 우리는 재미일지 모르지만 저 농부 할아버지는 생업이니 참외는 손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저녁에 은혜 몽땅 받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예배당 한쪽 구석에 참외가 잔뜩 있는 거예요. 애들이 너도 나도 가서 하나씩 참외를 따왔는데 문제는 이 도시 애들이 참외를 모르니까 줄기를 다 밟은 거야. 아침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농부 할아버지가 일찍 자기 밭에 나왔다가 참외밭이 엉망이 된 걸 보고 고함을 지른 거야. 예수쟁이들! 너네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뭐해? 남의 참외밭 다 망가뜨려 놓고 새벽 예배를, 아침 예배를 드리다가 난리가 났어. 보상해! 참외 몇 개 먹지도 않고 서울로 연락해서 참외값 몽땅 갖다가 농부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돈을 받은 할아버지가 예수쟁이들! 너네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는 농부 할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선생님이 웬일인지 이미 보상은 해드렸지만 무엇을 교훈하고 싶었는지 그 선생님이 너희들 있으려면 있고 나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 방문 앞에 마당에서 딱 무릎을 꿇고 어르신 우리 아이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 필요 없어! 돈 받았으면 됐지, 가! 어르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이 집단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를 해 주십시오. 용서의 말씀을 들어야 저희 갈 수 있습니다. 가! 하는데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그날 그 마당에 8시간을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8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시다가 들어오면서 가시오! 고함을 지르고 8시간 무릎을 꿇는 중에 우리 은사 그 젊은 친구들은 무릎을 꿇을까 말을까 하다가 마음 없이 무릎을 꿇으니 30분 이상 무릎을 어떻게 꿇어. 그렇게 8시간 만에 할아버지가 딱 나오시더니 그 선생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대. 선생 고맙소. 내가 선생 안에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보았소. 내가 선생 제자들 다 용서하리이다. 선생 이렇게 해줘서 고맙소. 내가 선생 제자들 다 용서하리. 거기서 은사가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우리 아이들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저녁에
캠프장으로 교회로 돌아오더니 애들아 짐 싸자. 선생님이 왜 짐을 싸요? 가자. 선생님 수련회 안 해요. 참외 따먹지 말라 하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냐? 가자.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용서해 주시고 수련회요. 그만 가자. 보따리 싸라. 나는 너희들과 수련회 계속 할 수 없어. 보따리를 다 쌌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선생님, 이제 문제는 그 선생님이 그날 수련회 마치고 얼마 있다가 캐나다로 이민 가기로 돼 있었어요. 이제 영영해요. 선생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우리한테 무슨 말씀 좀 해주세요. 차라리 때려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러더래. 너희들 내가 말하면 지킬래? 네. 그랬더니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이 날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앞으로 참외는 입에도 대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선생님 그럴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민을 갔고 그 제자들 중에 그때 참외 안 먹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참외를 한 입이라도 먹었다고 실토를 하면 그는 탈퇴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삶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참외 안 먹는 거 안 먹고 살 수 있거든. 참외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 근데 그 참외 안 먹는 절제의 은혜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이 아이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룹들이 다 성장을 했는데 우리 은사는 목사가 되고 친구들은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가운데 변호사가 되는 가운데 이 그룹들이 17명 정도가 다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 20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 참외 안 먹는 모임 회원 중에 한 명이 서울역에서 캐나다 이민 갔다 오신 이민 가셨던 선생님을 20년 만에 만나게 돼요. 지금은 영상통화도 하고 핸드폰 하지만 그 옛날에는 여기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 아시죠? 그냥 안 죽었으면 안 죽은 거예요. 무슨 연락이 돼.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야? 근데 20년 만에 만나서 선생님 누구세요? 참외. 네가 아무개냐? 네 선생님. 거기서 끌어안고 우는 중에 선생님 우리 참외 안 먹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 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할게. 하루 좀 같이 만나주세요. 그래 너무 보고 싶었던 그들 1박 2일로 만나게 됐어요. 1박 2일로 수련회 하듯 이제는 옛날 수련장이 아니라 콘도를 빌려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참외 안 먹는 아이들 그렇게 예수도 잘 믿고 그 참외 안 먹겠다고 지켜내는 그 몸부림 가운데 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저들을 보고 막 1박 2일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선생님은 다시 캐나다로 가요. 그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제 우리가 중년입니다. 이제 우리 또 한 번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에게 평생 참외 먹지 말라 교훈을 주신 선생님 또 한 말씀 좀 주세요. 우리가 품고 살 수 있도록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더래. 앞으로도 계속 참외는 먹지 말아라. 무슨 참외 먹지 말라는 게 엄청난 은혜는 아니었지만 이걸 큰 것으로 받고 품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참외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정신 하나가 그들을 가장 아름답게 삶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를 우리가 앉아서만 받는가? 사실은 은혜는 진짜 은혜가 은혜 되려면 어쩌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 내가 아는 나 말고 당신만이 아는 나를 담아두고 아브라함을 담아두고 오늘 또 주님이 호소해요. 딸아, 너 대강 살면 안 돼. 아들아, 다른 사람은 다 무너져도 너는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었잖아. 네 가슴 속에 내 마음을 옮겨 담아 주었잖아. 근데 너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살면 안 되잖아.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아요? 딸아, 내 안에 너 있는데 네 안에 나 있니? 내 안에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지켜내고 있는데 네 안에 나 있니? 선악과 앞에서 아담을 흔들었던 마귀는 은혜 받는 여러분을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담아줘 버렸던 마귀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야 될 그 나에게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아도 된다, 너는 야곱으로 살아도 된다, 너 그렇게 대강 살아도 된다. 그런 하나님인가?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집사는 집사지만 안수 집사인데, 이렇게 말해서 난 믿음이 없었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는 핑계대로,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핑계대로 제가 마음껏 살았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나는 믿음 없어. 왜 너 예배 자주 나 믿음 없는데 뭐, 스스로 그 안에서 합리화시키고, 또 믿음 없는 가운데 아내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죄송하지만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와 옷 벗고 뒹굴거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손댔는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가 고기 사오라고 전화가 와서 정육점에 가서 문을 탁 열었더니 바람 피고 와서, 무슨 말인가 알아? 바람이 뭔가 몰라서 따로 설명을 해야 되나? 정육점 문을 탁 열었는데 돼지 한 마리가 갈고리에 끼어서 털이 다 벗겨진 채 거꾸로 탁 매달려 있는데, 그걸 보기는 순간 그 고기 덩어리가 자기로 보였대요. 그 순간 그 앞에서 굳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 내가 저렇게 고기 덩어리처럼 마귀에게 매달려 살았구나. 조금 있으면 정육점 손놀림에 의해 난도질을 당할 고기, 나는 오늘 또 마귀에게 갈고리가 끼어, 세상에 갈고리가 끼어, 갈고리에 끼어 나는 가장 추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것 아닌가? 그 앞에서 손들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네요.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마칩니다. 놀라운 은혜는 어쩌면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어제 제가 마지막 결단을,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결단하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유재명, 크게 아멘해야 돼요. 유재명, 너 대강 살면 안 돼. 너 대강 살면 안 돼. 결단해야 됩니다. 너는
울면서라도 기어면서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이 무엇라 하든, 세상 유혹이 어떠하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크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작은 부분에서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가?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